1장 33절로부터 36절을 일어서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에너지를 분배해서 써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거의 90%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도 2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대로 성경은 소리 글자가 아니에요. 표음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곤 하지만 이 성경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생명이 있죠. 그리고 이 성경 속은 아주 묵직한 힘이 있어요. 왜 성경이 묵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죠. 성경은 성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는 단순히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심장으로 읽고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느냐고 목요일 날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앞으로 오라는 이유는 설교자로부터 이 말씀에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에너지가 좋으면 저 끝에까지 다 보내는데 이게 자꾸 소진이 되면 참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내려와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아무도 말 안 들어. 이단은 말 잘 들어요. 하여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안 들어요. 그래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해진다. 그리고 너희는 산 위에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하나 좀 풀어갈게요. 눈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홉달모스예요. 그러니까 정관사 호가 있어요. 근데 이 홉달모스라고 하는 눈이라는 단어는 옵타노마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돼 나왔어요. 이 옵타노마이가 본다는 뜻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블레포예요. 두 번째는 에이도고, 세 번째는 호라오예요. 그리고 옵타노마이가 있어요. 자, 블레포라는 이 본다는 건 뭐냐면 어떤 형상이 망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해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이라고 하는 형상이 눈이라고 하는 망막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요. 이걸 블레포한다 그래요.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포를 하면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블레포해요. 그냥 망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람은 절대 몰라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을 읽어도요. 이 블레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의 제자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사님 저쪽으로 옮기세요. 빨리.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옆으로 보는 게 어제 다 내가 허락을 했는데 그저께인가. 빨리 옮기세요. 괜찮아요.
우리 김정재 집사님. 이 목사가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자리를 좀 끝자리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해서 찬양이 끝나고 나면 회중석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총무님.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불내포해요. 애굽을 나온 다음에 홍해 앞에 놓이죠.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세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갈라진 홍해를 그냥 불내포해요. 광야를 가는 가운데 죄송해요. 제가 알러지가 좀 심해서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들은 그 만나를 불내포해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한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반석을 내려치래요. 그러자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솟아나요. 그들은 그거를 불내포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불내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순간순간 거역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것을 단순히 망막을 통해서 보는 불내포를 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어요. 신약에 오면 제자들이 그러죠.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변화산에서는 신성만 나타나세요. 그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불내포해요. 그래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불내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베에게 붙잡히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불내포하면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제가 목사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성경을 불내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이도예요. 에이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해. 그냥 보이는 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에이돌론이에요. 에이돌론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의 진리를 모르고 겉만 보면 보는 그것이 우상이 돼요.
법궤가 대표적이죠. 성막이 대표적이에요. 이 법궤나 성막은 다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죠. 성막의 실체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요. 세 번째로 본다는 헬라어가 뭐냐면 호라오예요. 호라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봐요. 그 이해심을 가지고 봐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요. 그걸 호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블레포하거나 에이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호라오 해야 돼요. 자, 성경 속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비밀이라고요? 큰 비밀이라고요. 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성경을 호라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경을 호라오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블레포하고 에이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 성경을 호라오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했던 모든 표적을 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실 때 나타났던 현상을 다 보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라오를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자 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은 120명의 성도들만이 성경을 비로소 호라오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죠. 도망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심으로 성경을 블레포하고 에이도하지 않고 호라오하는 복 있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성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아져요. 여러분들 눈이 밝아야 온몸이 성해진다는 뜻이 뭐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어요. 자,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먼저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3층 천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3층 천에 가서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 보좌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보았던 어린 양이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요한도 똑같이 봐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죠, 그죠?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신 그 어린 양에게 뭐가 있다고요? 7 뿔이 있다고요. 또 뭐라 그래요? 7 눈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눈들은 뭐라고요?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죠.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에게 7 뿔과 7 눈이 있어요. 근데 이 7 눈은 7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나는 육을 살리러 오지 않고 너희들의 영을 살리러 왔어 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영이고 눈이 말씀이래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은 상태로 있는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눈이 성해야 너희들의 온 몸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하죠. 성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하플루스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플루스. 이거는 뭐냐면 하라는 단어는 부정 접두어고 플레코는 동사예요. 엮다, 닦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랬더니 그들이 벗은 줄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죠. 그게 플레코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땀과 노력을 통해서 만든 게 뭐예요? 치마예요. 그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똑같은 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율법을 그들이 지킴으로 천국을 가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을 눈이 성하다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는 행위를 눈이 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갈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창조해요? 빛을 창조하죠.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오르예요. 오르. 그래서 이 히브리어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파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야, 지금부터 내가 무언가를 시작한다. 그걸 뭘로 나타냈다고요? 빛이 있으라로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넷째 날에 큰 두 광명체를 창조하시죠. 그게 뭐예요? 해와 달이에요. 그래서 큰 광명체 마오르 가돌, 이거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 마오르 카탄, 이건 밤을 주관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마오르는 첫째 날의 빛이 무엇임을 알리는 창조물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듣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좀 따라와 주세요. 자, 히브리어 마오로가 율법서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냐면 촛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마오르는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은 비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나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이거는 신비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의 내용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서울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여기 오셨어. 근데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은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냐고. 나는 장로로 권사로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몰랐었다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경을 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저 두 분이 어르신이 예배 생활을 해요.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는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라고 그래요. 그걸 눈이라 그래요. 자, 요걸 조금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면을 주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하죠. 성막은 글로 둘로 나눠져요. 성소와 지성소로. 자, 성소에 뭐가 있어요? 7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제사장을 정해놓고 너는 1년 365일 절대로 촛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래요. 왜요? 그 촛불이 빛을 내지 않으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걸 볼 수 없고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요한이. 또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내용은 다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이 모든 것, 7 영, 7 등불, 7 눈들, 이건 다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세시대로 가보면 교회가 말씀은 뒷전으로 놓고 이상한 짓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개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내세웠던 모토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처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교회 안에 십자가 다 띄워버려. 왜? 저게 우상이 되니까. 저걸 그냥 블레포하고 A도 하니까 십자가 보고 위로받는데요. 십자가 목걸이 하면 귀신이 안 달라붙는데. 왜? 블레포하고 A도 하니까. 그게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장식하던 거 다 치워버리고 강대상 놓고 말씀만 선포해요. 왜? 솔라 스크립처 해야 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알아.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빛이다라고 설명하는 해와 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은 이 빛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말씀이고 이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가니까 성도들은 이 비밀을 다 알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설명할 해나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의 비밀을 다 알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는 해나 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오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경을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성전에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냥 블레포하고 A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그건 다 종교적 행위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은 내 지식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져야 비로소 이 비밀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좀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5번 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자, 조금
조금 더 우리 들어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봐요. 좀 또 날씨들이 더워져, 날씨가. 자, 같이 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자주 이제 보았던 내용이니까 이제 조금씩 제가 깊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그게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야,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니? 내 안에 있어. 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비로소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생명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알고 싶어. 막 이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 그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조금 더 부연할게요. 우리는 유한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유한된 세계에 무한의 세계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유한된 세계 속에 있는 인간들은 무한의 세계를 그냥 분레포하고 A도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다녀보세요. 교회를.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감지할 수도 없어요. 이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성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한의 세계에 무한의 세계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막이야. 근데 이게 뭘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열리지 않으면 저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시온소, 이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해. 빛으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볼까요? 성경을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비로소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 거야.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야, 찢어진 휘장으로 들어가야 너희들이 살아나.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에게 뭘 선물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뭘 선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 받아야 돼요. 돈 몇 푼 늘어나고 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유한의 세계에 무한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유한의 세계에 들어온 무한을 유한의 세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이게 빛이야라고 설명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빛은 무한의 세계, 어둠에 속해 있는 세계에서는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고 성막을 주고 성전을 세우게 하고 예수님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왜요? 유한의 세계 속에 들어온 무한의 세계는 신비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이해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눈이 성하기를 바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를 바라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이 아니고 공개되기를 축복을 해요. 자, 이렇게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해진다는 게 뭐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호라오하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이걸 온몸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빛을 자꾸 비춰요.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산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해요. 너희가 빛이다. 빛으로 인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간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오로스. 토라는 단어가 뭐냐면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주 고양시 경계에 있는 심악산 또는 저 서울에 있는 북한산, 이런 산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산이 어디라고요? 그 산이 어디라고요? 시온산. 이 시온산이 아브람 때는 무슨 산?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거기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산. 지금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자, 다시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이것은 다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실체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게 실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블레포하고 에이도하니까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요. 졸지 마요. 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애도하면 뭐 한다고요? 보는 것을 뭐 한다고요?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은 어떤 의미로 준 거예요? 은혜의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 율법으로 해석을 해요.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그냥 호라호를 못하니까 율법으로만 해석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창 짐승 끌고 가서 제사 지내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지상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은혜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유한의 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윤리와 도덕과 규범으로만 해석을 해. 그래서 착하게 살자. 조금 이따 착하게 사는 게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것을 설명을 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저하고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1세기의 성도들. 여러분들 1세기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한테 자기의 모든 생사를 여타권을 다 맡겨버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요, 계속해요.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본처에서 태어난 아들은 사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시작.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노력으로 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어 있었잖아요. 정자를 못 만드는 몸이 됐잖아요. 나이 먹어서. 사라는 월경이 끝났잖아요. 죽었다니까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태어나게 해요. 그가 누구야? 이삭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됐죠? 눈에서 빛이 나야 되는데 나만 빛나는 것 같아서. 자, 계속. 자, 바울의 얘기 들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이다. 아브라함 가정의 이 사건은 지금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 거야. 바울이 친절하게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종이 될 사람을 낳는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났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산 이야기를 하는지. 그는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이다. 하갈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신의 산.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신의 산이라 그래요. 자,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산 위에 있다고요? 시온산 위에. 근데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하갈의 산은 어딘지 아니? 신의 산이야. 시온산이 아니고. 근데 그 신의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속한 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부연하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수요 예배 좀 나와.
자, 갈라디아 교회에 뭐 2시에 끝나면 어때? 할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와요? 저 시온산이 시온산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뭘 가르쳐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른 복음은 뭐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가당하니?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 신의 산 위에 있는 성전에 있어. 너희들은 지금 은혜를 구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요. 시작.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금의 예루살렘은 지금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모르니까. 계속요. 시작.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여전히 착하게 살자? 선한 일 하자? 이런 데니까요.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알아먹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아먹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알아먹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해 너희들이야, 제자들이야, 성도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먹은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들로, 비친 너희들로 인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정체가 공개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헬라어 우라는 단어가 나와. 이건 절대 부정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가 뭔지를 안 사람이 아직도 비진리 속에 있는 사람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앙이 거짓임이 드러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았니?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앙이 가짜임이 드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의 신앙이 가짜임이 드러난 사람들이 진짜를 박해해요. 그게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건이고요. 바울의 사건이고요. 자,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선명하게 말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저하고 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라. 7별은 7교회요,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7 교회가 돼야 돼요. 진리를 진리로 알아버린 교회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이 진리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셀 모임을 할 때 이런 얘기할 때 부닥침이 없어야 돼.
근데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진리로 아는 사람들만 모이는 셀은 셀 모임이 은혜로워요. 너무 풍성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두 명 섞여 있는 셀은 이게 막 혼란이 와. 시끄러워. 이 진리의 말씀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알겠어요. 이제 결론 내릴게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워줘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를 빛의 세계로 인도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눈을 그냥 감겨버리고 못 본다는 사람들은 눈을 떠서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떠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말의 저희는 뭐예요?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이죠. 너희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소경이었던 거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경도 구덩이에 빠지고 소경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파주에 잘 오셨어요?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느냐, 도덕과 규범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가요. 사람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그 세계관이 가치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은 행동 양식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블레포하고 에이도만 하면 성경과 관계없는 신앙관이 형성이 되죠. 그 신앙관이 행동을 낳아요. 근데 성경을 호라우 하면 바른 신앙관이 형성이 되죠. 그들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들과 같은 행동이 나와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호라우 하기를 바라요. 성경적 신앙관, 성경이 주는 세계관, 성경이 주는 가치관을 형성하기를 축복을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던 삶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보니 이거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 눈은 성한지 아니면 성하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해요. 그 신앙관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죠. 그런데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이 성경을 보는 눈이 불레포하고 애도해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열심히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래요. 자,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각자 점검하세요. 나는 성경을 블레포하고 있는지 에이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호라오하고 있고 옵타노마이 하고 있는지. 나는 여러분 전부가 성경을 호라오하고 옵타노마이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일어나실까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한 데가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스가랴서더라고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합독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설교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해요.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